우리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몸에 모든 이 기력들이 점점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살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몸에 기력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이 이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의 기력이 쇠하고 되어지면은 우리의 머리에 이 뇌 세포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죽으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징조가 뭐냐면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기력이 쇠하면은 이런 기억할 사항들이 사라지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건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몸의 기력이 쇠함으로 오는 질병의 차원에서의 이런 건망증이나 치매 현상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축복,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면은 참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곤란함이 아닐까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쇠하여서 이렇게 늙어서 잊어버리는 기억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시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즉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여기에 이 송축한다는 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송축.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송축한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 다윗이 무슨 은혜를 깨달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4가지 은혜를 이 다윗은 깨달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3절 그 상반절에 보세요.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여기에 긍휼히 여겨 주셨다 하는 이 말에서는 바로 이 죄와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한 게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요즘 현대인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질병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나 몸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모든 몸의 질병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죠.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이 정신적인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오래된 묵어있는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마음의 병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질고해서 해방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고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을 병이 있고 살 병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죽을 때 그렇게 표현해요. 엘리사 자신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죽을 병이 있는 반면에 살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죽을 병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육신 내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병은 하나님 왜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불치병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가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중간에 그가 38년 된 그 고실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침받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죽을 병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요,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요, 계속 우리 몸속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을 그 몸속에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 질병에 불안감이 없이 마음껏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몸속에 있는 육신의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은 절대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네 몸속에 있는 그 질병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이 육신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탁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건강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 턱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 그 장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턱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약 우리 몸에 질병도 없어요. 장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자 누가 있겠어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픔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찾잖아요.
배부르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내 몸의 약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여기 파멸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즉 죽음을 말하는 거죠.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의 삶이요, 죽음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이런 인생의 큰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나고 우환도 오고 수많은 위기도 임하고 때로는 위협도 있고, 이 모든 인생의 이 파멸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 내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인생의 수렁,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껏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다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인생의 각색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소서. 내 청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이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아주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수리에게 그 강한 힘을 갖고 날개를 펴고 매번 하늘로 비상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계속적인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같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비록 질병이 계속 내 몸에 잠재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우리의 그림이 실족하지 않도록 파멸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